제목은 변형되신 예수님과 변하지 않는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인데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신들 중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 은화에 동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원래는 출입문을 지키는 바로 그런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많고 신들이 많은데 이 야누스는 그리스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로마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그런 신이죠. 출입문을 지키니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의 앞뒤에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가 살 때 건물 내부의 그 청소를 하는 분들을 영어로 janitor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janitor라는 말도 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든 건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janitor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문을 지키는 사람 또는 미화원 뭐 이런 의미로 우리 말이 번역하고 있어요. 로마 시내에 야누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전쟁 시에는 문을 열어두고 평화 시에는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혀있던 해, 그러니까 전쟁이 없던 해는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유명한데 2차 포에니 전쟁 끝에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장군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산을 넘어 로마를 점령했던 유명한 카르타고의 장수가 있죠. 바로 한니발인데 그 한니발을 격퇴한 해에 이 신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퇴하고 로마의 기나긴 내전을 끝냈던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로마에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의 오랜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그러므로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야누스가 출입을 감시하는 신이니까 원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신인 것이죠. 그런데 중세를 지나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야누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나 캐릭터 또는 단체 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죠. 그래서 야누스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못 믿을 인간에 해당합니다. 표리가 부동하죠. 겉과 속이 서로 다릅니다.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죠. 끊임없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 중에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죠. 선한 지킬이었다가 금방 악한 하이드로 돌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신은 앞뒤가 서로 다른 야누스와 같고 겉과 속이 판이하게 서로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기도 합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잠시는 점잖게 보이고 정숙하게 보이다가도 제가 이렇게 넥타이도 예쁘고 이렇게 단정하죠. 우리들 이렇게 딱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단정해 보이죠. 이렇게 잠시는 감사합니다 권사님. 잠시는 점잖고 정숙하게 보이다가도 금방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죠. 또 때로는 성도님들인 겁니다. 더 아름답게 변하기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은 그런 우리와는 달리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변형은 사실 변화는 아니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야누스적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좀처럼 벗기기 어려운 죄 그리고 불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한 양처럼 보이다가도 느닷없이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살자고 제안합니다.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메시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미 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계속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런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죽고 살아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셨고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런 저들의 변화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고 살아나셔야 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모세, 미디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경험한 시내산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죠. 살아남은 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70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 12절에 보면 이후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나님 자신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며 산에 올라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이 여호수아는 신약에 와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렸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고 그리고 7째 날에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빛나는 그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과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 중에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먼저 엿새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도 6일 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산을 덮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고 시내산인데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행이 오늘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이 올라오라고 한 사람이 처음에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3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습이 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모세도 빛이 났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빛나는 모세를 보며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같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모세가 같이 있고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신약시대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그곳에 같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마가가 뭘 나타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9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죠?
6일이 지났습니다. 엿새 후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 하니까 갑자기 우리 이제 둘째 손주가 났는데 이름이 제임스거든요. 야고보로 지었어요.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너 서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특별한 제자들 세 사람. 주님이 뭔가 일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놀라운 장면에도 이 세 사람만 주님이 일단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죠. 여기서 변형된다는 말은 우리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고 할 때 다 사실 여기서 온 단어인데 내면적인 성격이나 성품이 달라지거나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변형되다는 의미예요. 그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였죠. 그 구체적인 변화를 3절이 말씀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말씀해요. 우리 고숙강 장로님 지금 계신지 아까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세탁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아무리 빨고 또 빨아도 희게 하는 것보다 더 흰, 도저히 세상의 세탁 방법으로는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난가요. 그죠? 그렇다면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더 밝은, 더 흰색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흰색은 모든 색의, 모든 빛의 색깔의 합체가 흰색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는 얼굴의 모습, 헬라어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었대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이 났던 것이죠. 이런 변형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옛적부터 계시던 영어로는 The Ancient Day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분입니다.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그 영광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죠. 스크린 빨리 띄워요. 또한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4절 보면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 진작부터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 영혼의 빛, 세상의 빛, 이 빛의 의미는 다중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작부터 빛나는 분, 영광을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은혜와 진리까지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고 빛입니다. 빛의 근원으로서 빛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이 빛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인 그 빛 앞에서 그냥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 빛을 보기만 했는데 그저 그 땅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죠. 눈이 어두워지기까지 했죠. 죄인의 몸으론 도저히 그 빛을,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추구하시는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갓난아기의 몸을 입고 초라한 마구간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겠대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호령, 장군들의 큰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대동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더 이상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힘겨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찌질하게 겁나가지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피하고 막 식당에 가도 늘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주가 되심을 믿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분인 반면에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고집스럽게도 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아주 둔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한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기지 않아요. 제자들의 그 치부를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씩 몰지각하고 몰상식적이에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우리 자신이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나. 오늘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 11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니, 이 별세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는 출애굽,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 떠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관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하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통상 선지자, 정말 선지자적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야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선지자,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해설서, 유대인들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아도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지칭되다가 11장 10절에 가면 두 선지자 이렇게 이름 표현이 달라져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 사상을 계시록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고 율법의 대표자이기도 했죠. 그러니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엄청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났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냥 자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뭐라 그래, 짓거린다 그래, 죽거린다 그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환상적인 그 자리, 꿈만 같은 그 자리, 그냥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7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 소리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3명의 제자들은 오늘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광채가 나죠. 더구나 그 자리에는 저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와 모세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사실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들으라.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이 베드로 형님이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형님인가요? 오빠가 되는 겁니다. 계속 실수하고 헛다리 짚고 그래도 끝까지 그러다가 또 잘 나가다가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죠.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하면서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허락해 주셔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 그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 똑같은 모습이죠. 고집스럽게도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데 제자들에겐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고통 없는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질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초막이나 짓고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힘겨운 그 소명의 자리보다 환상적인 그 자리를 더 원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보다 그저 자신들만 그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 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우리가 제자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계속 범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양심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그 죄의 비늘을 벗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두꺼운 죄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예수님, 편안한 예수님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밝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들이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저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함께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죠. 경고하다는 것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방해받지 않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그 말이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붙들려 있긴 해요. 지금 여기 마음에 두다는 말이 그것에 천착하다, 이런, 그 말씀에 천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천착하기는 하지만 순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권세를 누리는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죠. 그런 메시아가 우리 선생님일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고 있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오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되어 있다고 주님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엘리야는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묵을 펴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죽고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따르면 그것도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죽어야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의 허물을 위해, 이사야 53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허물을 위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이 찔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 그분이 상해야 하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집요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인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카드로 아들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던 자들이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었어요. 그죠? 외식하고 가식적이었죠. 거짓말도 쉽게 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야누스처럼 행동했고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혀 하이드로 돌변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보다 늘 나쁘게 변질되곤 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변화가 우리 스스로는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말하죠. 이런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런 사건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놀라운 고백하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세워주셨죠.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이 되어 우리 삶을 휘감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셨고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런 저들과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근거가 어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얼마까지 간다고요? 80까지.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 80 넘으신 분들 들어 계시죠? 지금 여기에. 네, 아마 뭐 어릴 때 하던 버릇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뭐 격한 말인데 제 버릇 뭐 준다고요? 그게 못 준대요. 네, 우리 속담이죠. 정형화된 그 고착화된 습관이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불통인 사람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성령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싸우다 보면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살다 보면 가끔씩 정말 이전과는 판이하게 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소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헷가닥했다. 저 사람이 헷가닥했구나. 그래서 제가 헷가닥이 뭔가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헷가닥이래요. 표준말은 헷가닥이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헷가닥했다는 것은 헷가닥이든 헷가닥이든 희가닥이든 정말 변했다는 거죠.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제가 지난 4월 말에 아내랑 같이 부산에 갔다가 고등학교 때 사진을 우리 형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야. 네. 저희 아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때 이런 모습이어서 나한테 반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닌 제가 거기 그 사진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쓸 일 있으면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지금은 뭐 완전히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는 뭐 미남이 완전 배우처럼 사진이 나왔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믿으실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감정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식은 죽인 주먹이 아니고 팥죽 끓듯이 변하는 게 우리 감정인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변하죠.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좋았다, 막 슬펐다가 막 괴로웠다가 얼마나 많은 감정이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욕하다가도 닮아가요. 변하죠, 내가. 잘 변해야 되는데 잘못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일단 주님 안에서 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야 주님처럼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표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던,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때의 그 거룩한, 순진한, 순결한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소망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그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소개했고 우리가 잘 알지만 소요리 문답,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답집 중에 대요리 문답, 큰 문답집이고 소요리 문답 추격해놓은 문답집인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질문과 답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glorify God, enjoy Him forever.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시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죠. 제가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가지고 소개해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무 열심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내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반대로 너무 게으르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가로채지도 않아야 하고 가로막지도 않아야 하죠. 게으른 나를 일깨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셨다고 말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머물기만 하면 될 뿐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말이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슬부슬 가늘게 내리는 비, 그래서 가랑비잖아요.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도 자꾸 맞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건히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거듭되다 보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가랑비, 하나님의 은혜의 가랑비에 젖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에 푹 잠길 필요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령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영혼과 내 인격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가랑비에 젖어드는 거예요. 비록 그 속도는 느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가랑비로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이미 완전히 변화시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미 고백했잖아요. 새것이 되었대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본질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변화에 걸맞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다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들어는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1, 2부에도 다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구역을 지역 중심으로 한번 재편해 보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너무 많아. 관계가 다 끊어진대, 무너진대.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구역 막 다 흩어져서 있으니까
만나지도 못해. 그 지역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깨끗한 스타벅스나 가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위로하고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 동네에 있으니까 만나서 뭐 모임도 안 되고 뭐 카톡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위기 대응에 엄청 둔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구역에 또 속해서 형제들이랑 자매들이랑 교제하고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면 될 텐데 그냥 그 관계 중심, 생명 살리는 건 뒷전이고 일단 관계 중심.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하면 뭔가 큰일이 생길 것처럼 두려워하죠.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늘 변화되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변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선 변화될 때 우리가 더 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소속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도 참여하게 되죠. 그러므로 변화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내리치게 하고 나는 그 영광의 빛 앞에 확실하게 고꾸라져야 하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하죠. 자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숙한 영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